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의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발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함께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1천 번째 서원헌금 봉헌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또한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루 시작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각자의 처소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우리 왕성의 권속들을 기억해 주셔서 이 하루를 시작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 가운데에 오늘 우리 앞에 놓아두신 모든 하루의 길 넉넉하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의 소망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현실과 상황 속에서 그 구체적인 주님의 응답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지고 또한 움츠러들기 딱 알맞은 이때에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늘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또 감사와 기쁨 누리면서 오늘도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 기뻐하며 이 하루 넉넉하게 달려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또한 담대함을 더해 주시며 오늘 이 하루 성령 충만하여 우리들 힘있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터의 현장, 삶의 자리, 가정, 범사, 학업 모든 순간순간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붙잡고 기도 제목 삼을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오늘 또 드린 귀한 예물들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시고 응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주님의 위로와 또 강건케 해주심, 기도의 모든 소망 가운데 넘치도록 풍성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군대를 갔습니다. 조건으로는 상당히 고달픈 그런 군 생활을 한 셈인데요. 생각해 보면 그래도 두 가지로 인해서 잘 극복을 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첫째는 아내와의 편지를 주고받은 그겁니다. 한때 거의 매주마다 편지를 교환을 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지금은 이제 결혼 생활 오래 하면서 이사도 많이 다니고 하니까 그 편지들을 다 어디 갔는지 분실을 했습니다만, 그 외롭고 또 힘들었던 군 생활의 기간 동안 아내가 보내주고 또 제가 답장을 쓰고 하면서 그 편지 때문에 또 위로가 잘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입니다. 가만 보니까 군생활 기간 동안에 성경을 한 12번 정도 읽었어요. 정말 성경 읽는 데에 시간을 엄청나게 쪼개가지고 참 집중해서 읽었던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거의 매일 새벽 2시에서 4시 불침번은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도맡아서 했던 그런 기억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2시에서 4시 사이가 제일 피곤한 불침번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좋은 것은 너무나 고요한 시간입니다. 또 아무도 방해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기에는 딱 안성맞춤의 시간이죠. 하여튼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 읽을 때마다 은혜를 많이 받고, 마치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온 우주의 이 삼라만상이 마치 이 성경 안에서 다 그 해답이 정말 구슬 꿰듯이 그렇게 다 풀려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고, 그런 점에서 이 편지하고 또 이 성경, 이것으로 인해서 신혼생활을 잃어버리고 또 척박한 그런 군생활이었지만 한편으로 정말 은혜와 특별한 위로를 누릴 수 있었던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베드로전서는 고난 중에 놓인 성도를 위로하는 편지입니다. 특별히 철저하게 기독교인을 핍박한 이 네로 황제의 불같은 그러한 환난과 또 핍박, 시험, 요 앞두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 사도가 종말에 임할 영광스러운 상급을 바라보면서 극복해야 한다, 인내해야 한다, 이것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제가 군생활의 척박함을 편지와 성경으로 또 잘 극복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베드로가 소아시아 5지역의 성도들에게 보낸 이 베드로 전서야말로 편지이자 성경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성도들은 엄청난 위로와 또 은혜를 누리면서 소망 속에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어제 본문에서 성도들에게 성도의 3가지 정체성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동시에 그들이 처한 고난을 극복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나그네라는 것이죠. 나그네, 여행지에 미련을 두지를 않습니다. 멋있다 하긴 하지만 돌아갈 본향이 있는 것이죠. 본향의 마음이 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 본래적인 정체성을 확실히 할 때에 이 땅의 부와 명예와 여러 가지 썩어질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정로를 향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잠깐의 고난과 불시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갈 본향이 있으니까 이것도 감내해 나갈 수가 있는 거지요. 두 번째 정체성은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었죠. 택하심을 받은 자, 성도는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의 백성입니다. 구원의 백성. 그러니까 어떤 잘난 점이라든지 의로운 행위로서가 아니라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을 생각하면 언제나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있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늘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가오는 시험과 여러 가지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과 각별하신 은혜, 이 구원의 확신으로 인해서 내가 택하심 받았구나,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3번째 정체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 용어입니다. 세계 최강의 당대 로마 군인들이 딱 스크럼을 짜고 누군가를 보호해주면 이건 뭐 뚫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를 세상과 마귀로부터 보호해 주신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주신다. 이 확실한 보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거친 세상의 핍박으로부터 승리를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견뎌낼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무슨 축구 경기 같은 거 마지막에 승리하는 것을 보면 중간에 뭐 이렇게 코너에 막 몰리기도 하고 페널티킥을 또 그렇게 내주기도 하는 여러 가지 그러한 가슴 졸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이미 끝을 알고 있으면 그러나 뭐 그냥 담담하게 그래도 이겨 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마지막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예비해 놓으신 최후 승리가 있다는 사실, 주님의 보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성도는 어떠한 마귀의 불시험과 세상의 도전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고 또 너끈히 견뎌 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한 내용 어제 우리가 다루어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13절 처음 요 단락 부분을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뜻은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12절까지의 내용을 알게 되었으니까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으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하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성도의 정체성 나그네요, 택함 받은 자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 인내와 믿음의 싸움을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인내와 믿음의 싸움을 계속하라. 우리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 올림픽을 앞두고 태릉 선수촌에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선수들의 영상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정말 가만 보니까 운동 강도가 뭐 이건 살인적이더군요. 어마어마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왜? 고통스럽지만 상급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견뎌내는 것입니다. 저는 전에 금메달을 빙상에서 땄던 그 모태범 선수의 그 영상 내용을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식단을 관리를 하고 정말 훈련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태릉 선수촌에 선수들끼리 회식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선수들이 완전 프로페셔널, 이 사람들은 올림픽을 위해서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회식을 하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뭐 삼겹살도 먹고 막 그럴 때는 그러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도 이 모태범 선수가 이렇게 락앤락 도시락에다가 자기가 먹어야 할 그 음식을 딱 싸온 겁니다. 뭐 닭가슴살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삼겹살 같은 걸 안 먹는 거예요. 그 태릉 선수촌에 선수들이 회식하는 자리에서도 그러니까 선배가 꿀밤을 주더라고요. 야 이놈아 하면서 여기서도 그러냐?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티를 내면서도 그렇게 자기가 필요한 영양소를 챙기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배제를 하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자기 관리를 하고 운동을 최선을 다하니까 결국 꿈에서 정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한국 선수로서는 빙상에서 이건 뭐 하여튼 그 꿈 같은 금메달을 그가 따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선수들처럼 목표가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유혹을 극복하면서 인내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내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들 성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들 성도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즉 어제 본문 7절에서 나오는 그 은혜가 뭡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거지요. 그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면서 상급의 면류관을 씌워 주시는 것입니다. 왕노릇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그날을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세상에서 박해와 고난으로 흘렸던 그 피눈물을 다 주님께서 씻겨 주실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 삼아 주시는 것이죠. 이 목표를 가지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근신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눈물을 흘리며 싸워 나가라고 하는 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과 격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점점 반기독교적으로 변화해가는 이 시대의 정신 앞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영광스러운 훗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날씨가 추워졌어요. 기도하기도 어렵고 오늘 교육자들도 보니까 굉장히 하여튼 추워가지고 이렇게 움츠러들어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각 가정에서도 날씨가 굉장히 추워지니까 새벽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기도하기도 참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앞에 놓아두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의 모습이 되야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그네요, 택함 받은 자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라. 자,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서 16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는 본래 거룩과는 상관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14절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 주님 알지 못했을 때에는 따르던 것이 뭐냐 하면 사욕입니다. evil desire, 그러니까 죄악되고 아주 음란하고 방탕한, 아주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요거 따라서 살던 그러한 사람들, 그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 그거죠. 방탕하고 주님 배역하면서 주님을 거절하고 그렇게 인간의 욕구를 위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 이게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 우리는 택함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고 또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사실, 끝날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는 이제 과거에 더 이상 얽매여 있지 말고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씻김받고 구원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닮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은 주일날 교회에서만의 거룩이 아니라 15절 보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의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다 할만해요. 모든 행실에 거룩해라,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라. 중요한 것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유일한 청중이요 관객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극복을 해나가는 거죠. 유대인의 전설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악을 저지르리까? 그 순간에 보디발의 아내가 그 치마를 그 애굽의 신 얼굴에다 확 덮으면서, 자 요셉아, 이제 신이 우리를 못 본다, 괜찮다,
그때 요셉이 말을 했다는 전설입니다. 유대인들의 당신의 신은 우리를 못 보지만 나의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그 유혹을 뿌리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설이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고자 하는 것은 의무감, 율법적인 관계 때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서양에서 가끔 큰 부자가 이제 결혼을 할 때 결혼 하여튼 문서를 내밀지 않습니까? 그 안에 지켜야 할 것들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조항이 빼곡합니다. 이거 잘 지키면 얼마를 주겠다. 과연 그런 관계가 기쁨과 행복이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의무조항이지요. 그것은 얽매여 있는 관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한정한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그 감격을 맛보고 하나님의 무진장한 그 아마존의 그 흐르는 그 엄청난 이과수 폭포, 쏟아져 내리는 그 폭포보다 더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주님께서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에게 너도 나를 사랑하지 않겠니? 그리고 너도 나를 닮아가지 않겠니? 그 거룩으로의 초청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감격적으로 부딪혀 올 때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룩을 향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막 억지로 이 율법일 뿐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의 사랑을 누려라, 즐겨라. 그리고 너의 그 나를 향한 사랑을 또 나에게 다오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와 같은 거지요. 좋아 죽는 겁니다. 그렇죠?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면서 이제 너가 나를 사랑해라, 거룩한 삶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자라고 목표를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막 이렇게 율법 조항을 들이대는 것과 같이 요거 하지 말고 요거 해야 되고 요거 하지 말고 이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불꽃이 우리 안에서 다시 피어오를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을 때에 그때 오늘 우리의 발걸음 속에서 거룩을 향한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시간은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그냥 막 채우기 위해서 억지로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오늘 하루의 삶의 감사가 감격이 기쁨이 거룩을 향한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흘러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에서의 삶을 두려움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이거 막 무서워가지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라. 왜 그렇습니까?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의 보혈에 값주고 샀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까 두 번째 거룩으로의 초대와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인 거죠. 영적으로 느슨하고 흐트러지지 말고 늘 나의 정체성을 생각하면서 나는 주님의 사람이야, 나는 주의 신부야,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것을 기억하며 살 때에 행동이 바뀌는 거죠.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태도가 바뀝니다. 경찰 제복을 입으면 경찰다워지고, 군인의 제복을 입으면 군인다워지고, 그러나 그냥 막 느슨하게 그냥 이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그러한 힙합 바지 입고 돌아다니면 흐느적거리면서 걸어다닐 수밖에 없는 거지요. 얼마 전에 어느 우리 부목사님 한 분 정장을 엄청나게 멋지게 입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오늘 뭐 특별한 날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날 또 기자들을 또 만나는 날이라는 겁니다. 기자들을. 그래가지고 그 기자들하고의 어떤 대화를 해야 하는데 그래도 신경을 써서 딱 입고 있는 겁니다. 보기가 좋았어요. 옷은 그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지요. 옷은 그에 맞게 또 행동하게, 절도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과의 어떠한 이 소통 속에서 뭔가 꼭 만들어내야만 하는 그러한 결론을 만들어내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터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학업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떠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오늘 우리의 유일한 청중이요 관객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 자기관리를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렇지만 그것이 의무감이나 율법적인 모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누렸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세상과 내가 섞여버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 그리고 나의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싶어하는 그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 믿음으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발로, 이것이 우리의 영적 관리의 동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영원한 상급의 자리로 초대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 오늘의 발걸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푸근하게 해드리고 주께서 미소를 지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도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이 하루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으로에 초대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오늘도 감사하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기에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하루도 우리 영적 자기관리 잘하면서 나아가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정로를 걸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우리 그렇게 삶의 현장 가운데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아울러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왕성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한번 각 가정에서도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